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체력 달든 잘해라, 공부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오래 살아라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주시는 무장을 착용해서 완전하게 군사로 싸울 준비해라. 그럼 앞에 나와있던 12절에 나와있는 이 영들,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피조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또는 그냥 영적인 인격들 이런 식으로 너무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고 있죠. 이게 중립적이지 않죠. 계속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대지하고 삶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힘을 반대로 씁니다. 하나님을 대지할수록 쿵 치면 반작용으로 쭉 멀어진단 말이죠. 서로 손바닥 딱 밀면 멀어지듯이 힘은 저쪽에 있었는데 몸은 멀어지죠. 하나님을 대지하는 쪽으로 힘을 쫙 쓰면 그 사람의 영혼은 뒤로 쭉 밀려 멀어져요. 이게 중립적이지 않고 그냥 사람이 본래 그러죠, 이렇게 무덤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의 힘과 권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영.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써주고 싶진 않은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 놈들 어찌 싸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냥 표현만 소유격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느낌으로만, 사기로만 우리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있게 하려고, 힘을 좀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해줍니다. 14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내일부터 볼 건데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실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거 가진 자만 이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 준비를 위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한 준비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 방언은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귀신 쫓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이제 번역에 따라 그냥 무기들 이래도 되는데, 전신갑주라고 말한 거는 이 무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둘러싼 말이죠. 그죠? 또 갑주라는 거는 이제 한자적 표현이잖아요. 갑옷, 사람 몸에 덧대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완전 무장입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빠지면요, 거기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약하니까 뚫리겠죠. 거기서 죽음의 이유, 그냥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이유가 거기서 생겨요. 의가 없다. 여기로 마귀가 빡 친다고 돌아단 말이에요. 니 같은 놈 새끼야. 그러면은 한 대 맞으면, 그래, 나는 천국을 못 갈 죄인지, 이렇게 뒤로 빠져버렸다. 대갈통 하나를 빡 때리면요, 구원의 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머리가 빙글빙글 들고 죽어봐야 할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실제로 어떤 천주교 믿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평소에 욕했던 저 근본주의 꼴통들, 어찌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천주교인. 물어봤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자잖아요. 할머니,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는 확신이 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확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삶에는. 뭐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만한 뭔가 한 일이 없대요. 표현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그 대속주고. 믿으면 주시는 구원. 그런데 아멘 하였는지 안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의 뒤편에 보면 그래서 이분이 믿고 본의 확신을 가지고 죽었다 이런 말이 없고 조금 좀 안타까운 표현으로 이어진 걸 볼 때 듣기만 하고 끝난 모양이에요. 죽음 직전에 복음을 듣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눈이 멀뚱멀뚱 떠있을 때도 잘 안 되는데. 물론 자기 몸이 약해고 죽음이 가까운 두려움 속에서는 더 잘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감정적인 문제고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이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귀를 못 알아먹어요. 쉽게 말귀를. 예. 우리가 이 말이 어려운 건 알지만은 앞뒤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대로 쭉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가 인정이 되고 그 대속 주님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최소 여기까지는 듣고 말 뜻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어렵습니다. 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죽어봐야 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거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평생 그 소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가고. 예? 제발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아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겸손해야 하니 교만하지 말지니 절대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에 찬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미쳤다고 베드로가 내일 사형시킨다는데 자고 있냐고요. 거기서 벌벌 떨어야지. 예?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게 했잖아요. 떠나! 그러니까 드론이 확 떠나잖아요. 사람이 새로워졌죠. 이거는 이생의 차원에서 그게 최고형이에요. 최고 형태라고요. 너는 여기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하고 와서 찬양하는 거.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최대의 사건이고. 그렇죠. 기적이에요, 기적. 이 상태가 영원성을 가진다 생각했어요. 영원성.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병들었다가 떠나면 나았다가 또 병들었다가 떠나면 나오고 죽음에도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죽음 이후에는. 반복이 없어요. 땡!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든지 안에 한 곳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한 곳에 대하여 모른다고 죽어버리면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거 어디 가겠어요? 말하자면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이곳은 분명히 믿음으로 간다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생애 동안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 영원한 결정을 여기에 아무런 확신이 없는데 그 영원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줘야 정당합니까? 그 사람에게. 예? 너는 겸손하니까 연옥이나 가라. 그래야 맞습니까? 너는 지극히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이 겸손하면 천국 가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니까요. 겸손이 구원의 조건이냐? 불확신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에요.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식. 제가 만나본 천주교들 다 그래요. 장로님도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셨죠. 천주교인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다니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고 그랬죠. 100% 그래 100%. 왜 그런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그리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거기를 공략합니다. 구원의 투구.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라. 요 논리적인 설명도 못해요. 이게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걸 알지를 못해요. 자, 바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거기를 칩니다.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여기 하나 치면 갈비뼈 부러지고요. 여기 하나 치면 허리 불러서 일어나질 못하고요. 대갈통 하나 치면 일어는 났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이리 쿵 저리 쿵 갈지자로 거리면서 어지럽고 주저앉았다 일어났다가 남이 거들어줘야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예, 이거 충분한데 아이 발목을 딱 쳐보니까 복음의 표 안에 신발이 딱 없어요. 발이 아파가지고 발바닥이 까지고 찢어져가지고 한 발짝 앞을 걸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 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막아야죠. 또 막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수비만 했나요? 공격했죠. 예수님은 공격자라니까요. 보세요. 수비만 하면 안 떠납니다. 절대로. 수비만 하면요. 잘 수비하면 안 죽을 수는 있어요. 복싱 선수를 보세요. 수비를 막 하면 다운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요. 쳐야 이기죠. 한 대라도 쳐서 다운을 내가 시켜야 이기는 거지. 예? 12라운드 내내 두드러 맞다가 안 쓰러지면 비기는 건가요? 아니요. 공격 많이 한 사람에게 승점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안 죽었어. 안 죽어도 당신은 진 거야. 이거는 스포츠니까 그렇죠.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이기려면 럭키펀치 저 한 대 어쩌다가 눈 감고 휘두르는데 맞아 떨어지더라도 휘둘러야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방씩 꽂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점치 말라.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악한 날 어디까지냐? 지금은 싸움이 없고 그 날에만 싸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싸움이 있었죠. 계속 악한 날까지. 근데 여러분 언제라고 안 악한 날이 있었습니까? 다 악했지. 근데 굳이 악한 날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가장 악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죠. 끄트머리. 야곱의 환난의 때. 신자들의 권세가 다 무너지기까지 하더라. 그때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안 오면 안 되는 때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없던 환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으리라. 이 날이 악한 날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악했고 다윗이 바세바 가늠할 때도 진짜 악했어요. 솔로몬이 우상 신전 세울 때도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꿀꿀이 죽 끓인 것처럼 아주 그냥 악의 냄새가 푹 모든 악이 잡탕이 되어 있는 그런 날. 그날이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악한 자의 나타남. 바로 그날입니다. 아니 언제나 악한 자 없었나요? 히틀러만한 악한 놈이 안 나올 줄 알았죠. 더 험한 놈이 나온다는 거. 와, 아합 같은 악한 놈이 안 나올까 싶었는데 비교도 안 되는 악한 놈이 나온다는 거. 모택동이 스탈린이 자기 국민들을 뭐 몇 천만 명 1억씩 주겠다 하는데 자기 국민을 세상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사람들 보다는 이제 잘 배운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딱 생김새 봐도 아주 그냥 뭐 신사처럼 생겼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바로 그런 놈. 왜? 미혹하고 속여야 되니까
앞에서는 깔끔하고 피 한 방울 안 묻힌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묻힌 게 아니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무정하고 악독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날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요약하면 뭡니까? 총동원입니다. 총공세입니다. 예? 이런 싸움 어떻게 이기냐고. 마귀가 살짝 건드는 게 아니라 총공격을 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다윗을 밧세바 간음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게 하는데 마귀의 나라가 뭐 총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너 바사구 거기 있던 애 나와. 저 대서양 밑에 있던 애 너 좀 나와봐. 지옥의 왕 아볼론 너 잠깐 출장 좀 나와봐. 파견 근무 좀 와야 돼. 막 이래가지고 얘들이 막 싹 달라붙었고 다윗 하나 타락시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놈 슬쩍 지나면서 음욕을 한번 풀고, 예.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을 한번 풀고, 이렇게 슬쩍 바람 몇 번 부니까 자빠집니다. 아니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뭐 대단한 어떤 영적인 막 큰 미혹을 당했다고 본인이 생각합니까? 죄 지을 때도 서술해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서술 잘할 수 있어요. 가슴은 찔리지만 서술 자체는 바르게 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완전 사로잡은 사람은요, 눈알 돌아가지고 서술도 아주 예수님에 대해 모독적으로 막 신성 모독하는 말씀. 죄짓기 전이나 후나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보면 어제 공부했던 거 그대로 풀어낼 쓸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처럼 답안지 쓸 수 있어요. 마귀가 총공세 안 해도 돼요. 예? 졸기 하나 보내가지고 살짝만 톡 건너면 자빠진다. 이 인간인가? 근데 악한 날은 총공세. 어디 하나 도망갈 때도, 숨을 때도, 말할 때도, 변명하고 변호할 때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제가 가끔 반찬거리 사가지고 애기들 밥 하나 먹일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거의 20년 가까이 며칠에 한 번 꼴로 생각하는 거. 이 반찬, 이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을까? 언젠가는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될 수도 있다. 내 눈앞에서 자식이 굶어서 죽는 꼴을 내가 먼저 볼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꼴을 내 자식이 볼 수도 있고, 겨울에 여기서는 불도 못 대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 지하실에서 화목난로 갔다가 떼면 될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 저기 가스보일러도 연기 나가잖아요. 그 연통 화목난로 바꿔가지고 가스 공급 끊어버리니까 나무 뗄 수도 있죠. 근데 그 나무를 어디서 얼마나 구해올 수 있을까요? 가방 들고 애들이랑 걸어서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가방에다가 나무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맨날, 근데 그거 몇 가방 해봐야 하루밖에 못 돼요. 하루. 맨날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여기 정릉청 사람들 걸어다니고 달리는 데 있죠. 그에 보면은 하수 그 빗물 그 컨트롤하는 이 큰 파이프나 이렇게 막 철문으로 닫아놨잖아요. 그런 파이프 속에 숨어 살아야 되나? 길 가다가 가로수가 크면 여름 같은 데는 저 위에 올라가지고 숨으면은 대충 숨을 수 있겠는데, 예? 아파트 지나면 아파트 1층 밑으로 깨끗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파고 들어가서 흙으로 약간 가린 다음에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어. 미친놈 같죠? 차 운전하고 고속도로 가면 저기 숲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정도면은 될까? 이런 생각들. 예? 언제적부터 이런 생각을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옛날부터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죠. 근데 왜냐? 옛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한번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디를 가려면 터키, 또 그리스 이쪽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도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데 제가 가고 싶은 코스를 가는 성지순례 뭐 소위 그런 상품이 없어요. 예. 자유롭게 가려면 혼자는 좀 어렵고 위험하고. 터키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성게의 소아시아교 있잖아요.
2019년도에 우리 여름순회 갔다 와서 왜 소아시아 교회인가 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교회를 했을까? 왜 굳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 말이요. 유럽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유럽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왜 이런 말 안 하고 왜 소아시아 하면 그것도 다 7교회 예루살렘도 있고 안디옥도 있는데 그게 의문이었어요. 사도행전 탐독을 하고 마치면서 하여튼 그 소아시아 지금 거의 터키 지역이죠.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 옛날 로마 시대 카타콤이라고 지하 도시가 있죠. 성도들이 숨어 살았다. 근데 그거는 얕아요. 말할까 터키에 있는 거에 비하면 터키에 있는 건 얼마나 깊냐면 제가 알기로 지하 80m. 지하 80m면 여기 아파트 30층 있죠. 아파트 30층보다 더 깊어요. 얼마나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성도들이 숨어 살았는데 일가족이 숨어 산 게 아니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숨겨져 있다가 밝혀진 지 100년이 안 돼요. 그럼 거의 2000년 동안 묻혀 있던데 그게 몇십 년 전에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말입니다. 예배당이 있고요. 묘지도 있고요. 카타콤도 묘지는 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교도소도 있고요. 네. 세례받는 터도 있고요. 세례터도 있고. 하여튼 이 땅 위에서 사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거 파는 중에 많이 죽었겠다. 지하 80m를 내려서 한 줄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개미집처럼 쫙 말입니다. 곳곳에 방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대단하죠.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안반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파겠어요? 그 파는데 시간 걸리는데 싹 잡혀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정도가 돼서 파기 시작하면 팔 수 있겠어요? 못 파겠죠. 그 파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미리 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팠는데 누가 꼬질러 버렸습니다. 그냥 불덩어리 몇 개 던지고 기름 부었고 불 붙으면 다 죽는 거죠. 비밀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그 현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실로 그려보세요. 지하 80m에 수백 개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똑같은 지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할 수 있고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그거를 구상하고 시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혹 자기 세대가 그걸 못 끝내고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했겠죠. 그걸 누가 말하면 처음부터 미친놈이라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교회가 몇 개고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아직 거기 장로님들이 살아있고 지금 그런데 뭘 땅에 뭘 파고 들어간 미친놈처럼 누가 보면 네 정신병자를 이런 소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거 좀 봐야겠어요. 꼭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즉 성경대로 지혜롭게 피신하는 것을 배워야겠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출두했다면 항상 말했죠. 맞붙여 싸운 적이 없어요. 피신은 일이 있기 전에 피하는 거죠. 있기 전에. 그러면은요 지각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깨어 있지 않은 영이면 절대 불가능해요. 한숨 더 자버리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창이 여기 딱 꽂혀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서기 위하여 쓰러진 자는 죽은 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서 있습니다.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그리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즉 주님 오실 때 승리자로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 배도하고 또는 마귀에게 져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십시오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자, 주의를 들 게 있어요. 한 두 가지 있는데 한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지 뭔지 모르는 자가 있어요. 모르게 하는 거 마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 자체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이건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어떻게 듣기 싫어도 들어야죠. 성경에 있는 건 다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전신갑주를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귀찮은 일 정도로 예수 믿으면 되지 거기까지는 그냥 몇 사람 좀 열심히 사람 하라 그러고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 취하여 입는데도요 힘이 좀 들거든요. 밥상이 앞에 있어도 밥도 먹기 힘든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무장을 쫙 갖다 놨는데도 갖다 붙이기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힘들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마귀의 계략입니다. 세 번째, 기술적 수준에서 요즘 지식사회라 그러죠. 이 지식사회에서 사람을 대하듯 마귀를 대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항상 목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하니까 되던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마귀가요 한번 져줘요. 예, 똑똑한 놈들한테 져주고 돈 많은 놈들이 돈을 하면 되던데 돈 많은 놈한테 져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이 아니냐. 야 교회도 돈이면 되더라. 그 똑똑한 애들 어려운 일들은 똑똑한 애들 맡기고 쉬운 일은 우리가 하고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이.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어요. 일자무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 잠깐 되게 마귀가 이렇게 살짝 밀어준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좋다고 받아먹고 항상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르거나 소용없게 스스로 여기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들 치고 훈련하는데 고생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강함을 보세요. 훈련 안 하고 그렇게 됐냐? 다윗의 강함 훈련 안 하고 그렇게 됐냐? 다니엘은 훈련 없었냐? 아니에요. 이 훈련과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취하여 봅시다. 아니 술 취하자는 얘기 아니고 입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힘을 내고 잠을 깨고 열심을 내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마귀한테 칩니다. 이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혈과 육음은 이거 뭐 수혈 받으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 못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무장이 아니고서는 싸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장을 얻는데 아니 입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마음 기울이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 마냥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여 정말 이 약한 생각들 버리게 없이고 또 알지도 못하는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꼭 악한 날에 능히 싸우고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